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장의 핵심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28절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으로 4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왕의 안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에는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메테오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백 메타 높이의 절벽 꼭대기에 7개의 수도원이 지어져 있어요. 저희 건축 자체가 불가한 곳입니다. 14세기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침략합니다. 그때 기독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방의 그러니까 무슬림이죠. 무슬림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수도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메테오라의 수도원이었어요. 이 수도원은 건축 자체가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밧줄이나 그물망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벽돌 하나 쌓는 것도 어려운 저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영적 교제의 장소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 교회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곳이었어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그 벼랑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케 하고 영적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 속에 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안식은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성도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메테오라와 같은 절벽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사해 동편의 험준한 산꼭대기에 세워진 마케루스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마케루스의 절벽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영적 외로움 속에서 철저한 의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영적 거인이고 영적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요한에게도 영적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3절의 요한의 질문이 그 핵심입니다. 3절의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 질문은 확신일까요? 의심일까요? 의심 아닙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영혼에는 어디에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힘든 날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든 재정이든 자녀든 가정 문제의 절벽 위에서 요한처럼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왜 나를 이 절벽에 버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지만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을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의심하고 있는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것밖에 안 되는 너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내가 칭찬한 거냐? 책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때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심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성도를 향해 참된 안식의 비결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 삶을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정말 잊지 못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영적 거장이었던 세례 요한이 왜 흔들리게 된 걸까라는 걸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방식과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힘 있는 통치자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은 뭡니까? 제자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전부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헤롯 왕 같은 불의한 자는 득세하고 자기처럼 의로운 자는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자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갭을 통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실족하다는 단어가 헬란 말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씁니다. 짐승 잡을 때 쓰는 덫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했구나.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구나. 하나님 때문에 덫에 걸렸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뭡니까? 헤롯의 지하 감옥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의 진짜 감옥은 자기 방식, 자기 기대, 자기 시간표라는 영적 덫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부분은 그 근저에 이 모습이 깔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야 되는 로봇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지니의 요술 램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추어 일해 주시는 종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만든 시간표와 방식이라는 영적 덫에 걸려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을 의심하고 때로 그분에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니의 요술 램프가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내 방식, 내 기대,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는 지니의 요술 램프 같은 하나님이라면 결국 당신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기대를 가졌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냐가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와 다른 기대, 나와 다른 방식,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안에 있는 스칸달리조라는 가짜 신앙을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그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줘야 돼. 내가 바라는 시간표에 찾아와야 돼.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시간표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실망할 겁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까? 신앙은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의심의 덫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조카가 17살 꽃다운 나이에 신장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저희 누님, 자식 잃은 누님 마음이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근데 누님이 참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난 내 아들 죽어 천국 가는 게 무섭지 않다. 거기엔 암이 없을 거야. 수술 안 받아도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의 예배를 받고 싶었던 모양이야. 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도, 내가 바라는 시간표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감옥 문을 부수고 그를 구출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방식은, 이건 따라합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는 내 경험치, 내 생각 이전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근거로 할 줄 아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요, 실력 있는 교회요, 영성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사야 35장 61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요한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요한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사역이었다고 주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네 기대대로, 네 방식대로, 너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잘 되고 있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겁니까? 당신의 기대가 채워지는 것입니까? 당신의 방식대로 응답되는 겁니까? 당신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기대와 달라도, 내 방식이 아니어도,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여기 알리데라는 말이 헬란 말로 아판겔로라고 합니다. 아판겔로가 뭐냐 하면 단순한 안부나 위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목적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에게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뭘 알리라는 겁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제대로 보고해줘라, 제대로 말해줘라.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35장과 61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건 실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냐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잘 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면 이게 옳은 것이구나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의견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이 내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고 있다면 그것은 최선이고 그것이 최고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남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면 그 잘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것을 말씀에서 봐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주님의 대위임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부활 승천하시며 이제 막 태동하는 초대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원남교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게 잘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부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잘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식월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제 마음의 한켠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왜 교회 건축을 허물어뜨리셨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언제 짓습니까? 비 오면 비 새고 힘들고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의심하고. 안식월 한 달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이 이 안식이 없는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원남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게 잘 되는 거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7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당신이 바라왔던 인생의 그 소망과 소원, 나 살려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자녀들 그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의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뭐가 맞는 것입니까? 내 바램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방식대로 응답받는 것, 내 시간표대로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옳은 것이요 맞는 것이요 진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안식들 왜 흔들립니까? 그 의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소용돌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믿습니다는 구호가 아니잖아요. 내 삶에 수없이 닥쳐오는 그 풍랑 앞에서 이 풍랑을 통해서도 신실한 당신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선명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증명되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확신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6절의 위대한 선언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감옥을 안식처로 바꾸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6절을 다시 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6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너는 복 있는 자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주님이 나 놀리시나? 주님이 나 가지고 장난치시나?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나한테 왜 복 있다 그러시지? 이 말씀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 받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기에 복은 헬란말로 마키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외부의 환경이나 고난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안식,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죠, 시몬스. 여러분 감옥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돈이 줄 수 없는, 성공이 줄 수 없는, 상황이 줄 수 없는 진짜 안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그 비결이 6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습니까? 상황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내 건강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참된 안식은 상황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셨습니까?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넥타이 매고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변장하고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주로부터 오는 안식이 아니라 상황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안식의 전부라고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가짜라고. 진짜는 주로 말미암아 오는 안식이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은 이 안식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아니 5절에 그럽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죽어 얻게 된 평화라는 겁니다. 그가 살찢고 피 흘려 주신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주는, 상황이 주는, 세상이 주는 값싼 안식과는 질이 다른,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로 말미암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테오라의 수도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벼랑 끝이라는 상황이 변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던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도움은 다 끊어지고 그 절벽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참된 안식을 누렸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 안식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에 있는 거예요. 교제에. 오늘 내 안에 불안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낙담으로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위해 당신을 지금 교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을 향해 나와 교제하자고 초청하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 짙은 영적 어둠 속에서도 자기 안에 질문을 가지고 자기 속의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지요.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또 묻는 것입니다. 요한의 영성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숱한 질문들을 안고 하나님을 회의하고 의심만 하지 마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교제의 핵심 아닙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의 기도와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절망 중에도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았어요. 한나라는 여성을 묵상해 봅시다. 고대 사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핍박받을 대상 아닙니까? 성경은 한나의 심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격분했다.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격분하는 겁니다. 괴롭다. 울고 불고 밥을 먹지 못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마음 어디에도 안식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의 교제의 초청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한나의 위대함입니다. 그걸 영적 교제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초대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문제로 뛰어들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자. 기도의 자리에 서자. 그게 한나의 고백 아닙니까? 영적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18절이에요. 교제의 자리로 나간 한나가 누리게 된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이세요? 안식이란 걸 찾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삶에 찾아왔던 숱한 의심과 분노와 격분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한나가 누렸던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게 된 참된 안식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날 우리 인생이 진짜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풍랑이 멎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의 한가운데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누리는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안식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로 누리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옥 같은 현실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 기대와 방식이라는 잘못된 신앙의 덫을 치우십시오. 그거 걷어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답답한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